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종교인의 비생명성, 틀 안에 갇힌 사람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과 여인이 3번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드문 일이에요. 요한복음은 대화를 매체로 풀어간 복음서이기 때문에 긴 대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서에서는 드문 일이에요. 마귀와 3번 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그 의미심장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백부장, 이방인인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줄 때 3번 대화했습니다. 16장에 가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나중에 물러가라,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할 때까지 이게 3번의 나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나왔을 때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라, 이런 대화를 할 때 거기서도 3번 대화가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유다를 내보낼 때, 유다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이 녀석이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떡을 찍어주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판다 납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서 그때 유다가 나갔는데 이때도 3번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님이 얘기하셨지만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므로 일단 성경을 읽은 사람은 여기에서 3번의 대화를 하는 점에서 뭔가가 얼럴트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론에서 이게 유일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관점을 수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벌써 탁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적인 단어들이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보내심, 경배,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구원의 우주적인 역사가 막 부어지고 있는 이 느낌을 받으시면 이 본문을 바로 읽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종교인이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신경질성 짜증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종교인은 주님을 만들어드린 사람이거든요. 오, 주님, 아름다운 주님, 거룩한 주님, 완벽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오, 만왕의 왕, 완주의 주, 이렇게 만들어드리거든요. 왜냐 그러면 주님을 쓱 높이면서 자기가 꼽사리로 같이 높아지는 게 이게 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가 만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에고가 만든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은 우월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은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주님은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잘하지?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을 쓰신 만큼이나 이 여인을 썼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읽으면 다 이거예요. 아, 때 쓰는 게 좋은 믿음이다. 그냥 뭐 거절해도 그냥 때를 쓰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다. 아마 종교에서 또 주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십시다. 종교적 틀에 맞지 않아서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마태복음은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셨다 그랬으니까 두로와 시돈 지경이라는 말과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마가는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마가는 이 예수님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마 수로보니게는 굉장히 헬라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헬라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정확하게 알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란 말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지만은 헬라화되지 아니한 원주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 살지만 뭐 미국 주류 문화에 아무 상관이 없는
미국 원주민 비슷한 저 콜로라도 산골에 사는 뭐 이런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주라는 말을 3번을 씁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지금까지는 두 맹인이 치유받을 때 한 번 나오고 무리가 그 바알세불 논쟁 들릴 때 주라고 하는 고백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3번을 이 여인이 써요. 여기에서만도 벌써 이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좀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열 때 다윗의 자손의 계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완전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여인이 이렇게 완벽한 고백을 하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소문이라는 것은 당시의 미디어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뭐 불과 100년도 덜 되기 전에도 그저 소식 들으려면 그 바깥에서 뭐 생선 장사, 박물 장사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야 바깥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서 소문이라는 것이 미디어인데요. 이 소문을 모두가 들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들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프라스쿠네이오,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은 들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쉐마가 있었어요. 뭐를 들었어요? 이 아무런 정죄 없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런 정죄 없이 용납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이 참 하나님이다. 이 땅에 진정한 신이 있다면은 그렇지. 저 불쌍한 사람들을 정죄 없이 용납하고 치유하고 먹여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지. 세리 창기 죄인 이거 다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정죄하는 신이 참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딱 대조가 되죠. 이들은 맹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보고도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참 그때 뭐 여행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정말 갈 수는 없었지만 많이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예수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어요? 쉬고 싶어서 오셨어요. 이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서기관이 내려와가지고 예수의 그 운동이 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정죄하고 게네사렛에서 그 무리들이 일생에 어쩌면 처음으로 그 행복감을 맛보고 있는데조차서까지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정죄가 끊이지 않지요. 그러니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 왜 지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잠시 좀 자기 시간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거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이죠. 예수님도 제자도 인성이 지금 강해진 상황이에요. 육체가 피곤한 상황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16장도 오기 전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고백도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이게 난데없이 수로보니게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고백을 하니 지금 이걸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입장에서 지금 이걸 받아줘야 돼, 잠잠하라고 해야 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잠잠하라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마다 말 못하게 하셨죠?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로 인해서 심령의 고백,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올 때까지 답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난데없이 이방 여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잠잠하게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받아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지금 주님에게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죠. 제자들은 분명히 10장 파송할 때 이스라엘 길로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사역 대상이 아니죠. 이 헬라 사람 정도만 돼도 생각이 좀 달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 여인 사역 대상도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거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어. 너희는 좀 기다려. 그런 거죠. 지금 16장 고백 전이니까. 그 성경 전체 이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요, 영광이요, 언약이요, 예배를 받은 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메시아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이런 얘기하죠.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도 이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은 것인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저들도 이 회복된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어서 저들도 반드시 회복을 받는 때가 온다. 또 로마서 15장 8절에 가면 예수님도 할례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 특별 계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우선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긍휼을 받지 못하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긍휼을 받게 되며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인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통한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거 분명히 얘기하죠.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지으신 만물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계시의 도구로 부르셨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이 특별 계시를 통한 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계시의 중심은 되지만 이 세계 전체는 이렇게 이스라엘 통한 직접 계시가 없어도 특별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가슴과 뜻을 알 수 있다. 왜? 다 하나님의 창조니까. 여기에서 특수의 우선하는 보편을 만납니다. 주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지만 섭리의 순서보다 우선하는 피조인간의 창조주를 향한 요청. 하나님께서 자기가 특별 계시, 이스라엘 통해서 섭리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꼼짝 못하느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 섭리의 이 현상 속에 섭리가 나타나니까 순서가 있는데 순서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두 번째로 예수께 경배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참신 또는 참신이 현현되신 것인데 저는 몰라도 우리 딸이 많이 아파서 내가 이러니 당신이 참신이면 마땅히 나를 도우소서. 간단한 얘기예요. Lord help me.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시지 않는 신이 참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거절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 개들이는 쿤나리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강아지나 작은 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걸려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개라고 하나? 그럼 그 당시 문화예요, 문화. 예수님이 뭐 그 사람을 특별히 경멸한 게 아니죠. 저는 제일 좀 웃기는 사람이요. 그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뭐 여성 평등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 혼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셰익스피어 작품 뭐 읽지 말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셰익스피어 작품 자체가 굉장히 그 여성을 폄하하는 남성 우월주의를 담고 있어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그 시대로 작품을 한 것이지 그렇다고 셰익스피어를 현대의 눈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남성 우월주의자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 육체 인간이 그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고 요구를 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 문화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의 눈으로 2000년 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나리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신 것만 보아도 이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하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경에 개라고 하는 단어는 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6장 21절, 빌립보 3장 2절 이 다 부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계시록 22장 15절 이런 것에서는 그 큰 개로 나옵니다. 그 단어를 안 썼었어요. 그러니까 개라는 단어에 걸리시지 마시고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뭐가 흐르는가 하는 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개라는 단어를 쓴데 굉장히 그 걸림이 되는 건 우리가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종교적 신앙은 항상 이래요. God loves you. 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워. 그냥 믿습니다. 그럼 구원해줘. 믿습니다. 그럼 구원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중심의 진실에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하고 마음으로는 돈 섬기는 가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워야 되고 예수님은 뭐 화를 내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하고 아파요. 친절한 검자씨가 아니에요. 구약 신약 다 할 것 없이 불방망이 칼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상당히 심하세요. 아버지 장사 지내겠다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해라. 그리고 보내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그럼 안 끌려가게 해주셔야지. 예? 임금 앞에 끌려가면 죽는 거 아니요. 근데 너 끌려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친절성이 없어. 주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마치 육체를 입은 인간이 이 죽음 앞에 가는데 어떻게 안 떨려요. 주님께서 좀 안 죽게 해주셔야지. 죽어라. 죽어도 두려울 것 없다. 이게 할 말이에요. 예? 또
37절에는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마땅치 않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가족을 안 사랑해요? 이게 할 말이에요, 사람이? 좀 부드럽게 하시면 안 되나?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1억 불을 줄 텐데, 응?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은 1억 불에서 10불 빼고 준다. 뭐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이따구로 하십니까? 응? 그 다음에 그 젊은 부자에게도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게 말을 해요? 예? 다 팔아서 절반은 나눠주고 절반은 니하고 나하고 쓰자. 뭐 이러시면 조금 부드럽잖아요. 예? 뭐 내 이름을 위해서 직과 형제 자매, 뭐 부모 자식 전토까지 다 버려라. 아니, 어떻게 자식을 버려? 예. 우리는 종교에 익숙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친절한 금자씨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전율이 돋습니다. 야, 손 잘라버려라. 발 잘라버려라. 눈 파내어버려라. 이게 스승님이 하실 얘기예요. 세상에.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언제나 스윗톡에 부드러운 솜사탕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아픔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만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이라는 단어가 트라피자. 예수님 당시에도 피자를 먹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트라피자. 그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지 트라피자. 피자를 트라이해라. 이 트라피자라는 게 진설상이라는 단어기도 하고요. 또 잔치상이라는 단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마태가 이걸 적을 때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뭐를 해요? 여기서 여인이 주님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예, 옳습니다. 옳은지 안 옳은지 나는 모릅니다.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건 주님의 문제죠. 그건 신의 문제입니다. 신은 옳게 해야죠. 그런데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는 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흉악하게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예, 옳습니까? 옳으십시오. 인간의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중심에 진실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옳고 그른 건 주님의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딸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 것보다 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열리십니다. 맞아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이방인에게 내가 메시아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온 그 섭리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보편성이 당연히 앞서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앞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인은 일깨웠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요청이죠. 상식적인 요청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은 종교적 교육과 문화와 주의와 별로 상관이 없다.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사람 구원합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성경 공부시키고 교리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되었다고 해줘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없어요. 여기 이 여인의 모성애는 그 생명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과 부딪혀버린 것이죠.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선언될 때 그의 딸이 낳기 시작했습니다. 백부장에게도 똑같죠. 그 하인을 고쳐주실 때 내가 내 집에 가랴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이 섭리의 특수성보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보편적인 원리가 앞서는 거죠.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이방인을 고칠 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온 나사렛 예수의 특수 계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에 의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생명의 보편성은 교리에 앞서요. 다시 말씀드려요. 창조와 생명의 보편성은 교리에 앞섭니다. 구원은 현상적 특수성에 제한되지 않아요. 이 가나안 원주민 여자에게서 온전한 고백과 믿음이 나왔어요.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 안 들어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기독교보다 세계가 더 커요. 세계 전체가 기독교에 끼워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계시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계시의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기독교가 십자가를 살면 온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슴을 만나는 거지요. 그걸 안 하고 거꾸로 기독교의 우월성만 주장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았어요? 선민사상. 네? 계시의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걸 살지는 않고 우리는 더 우월하다 그래서 이방인은 뭘로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어요. 멸망했어요. 이렇게 상식적인 걸 무시해버리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들이 기독교 안에서는 가능해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나? 깐디가 구원받았나? 아니, 기독교보다 세계가 크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 일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보다 더 큰 부분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거지. 모든 것이 기독교 안에 종속되어야 되는 기독교의 우월성, 그런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나 우리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부딪히면 늘 하나님께서 지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부딪히면 하나님이 져요. 자식이 부모와 부딪히면 부모가 지는 것과 똑같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일반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지셨잖아요. 욥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자기가 난 날짜를 막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잉태되었던 날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버려두시지 이렇게 하려고 왜 살려두나? 이 하나님이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이면 야, 너 상황 좀 어려워졌다고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고 손톱으로 이렇게 탁 튕겼을 텐데 이 아픈 고백의 절규에 하나님이 지세요. 창세기 18장에도 그러잖아요. 롯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막 아브라함이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취급합니까? 악인을
악인 때문에 의인 죽이는 거 부당합니다. 같이 대우하셔도 부당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심판자라면 do right. 우린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니 do right. 의를 행하십시오. 막 이러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쳐주시잖아요. 여기에 이 마태가 이걸 적고 있는 건 마태는 유대인들의 교회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이 선민사상, 우월성 이거 못 버리는 게 인간 속성이에요. 우리 기독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계시를 생명 자체인 십자가 계시를 우린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살지는 않고 그러므로 나는 세상보다 우월하다. 이거 많이 혼날 일입니다. 많이 맞을 일이에요. 우리 정말 깨어서 조심하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비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체 컨텍스트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오병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로 끝나죠. 그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정결례를 폐하시는 거죠. 정결례를 어떻게 폐해요? 종교의 긍휼을 잃은 이 종교인의 마음의 위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 정결례 폐하시는 본문에서 그렇게 종교인을 꾸짖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인데 손 씻었다고 너희가 거룩해? 그렇게 폐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쪽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리를 거르심으로 이스라엘에 계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고 게네사렛에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야훼의 신성이 현현된 걸 보여주셨죠.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신 야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편적 긍휼이 현존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을 싫어하는 이유의 중심이 상식도 논리도 무시된 자기중심적 논리 때문입니다. 교리 지식 갖고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막 판단, 정죄,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항상 감사하고 우리는 평안하고 평안한지 그냥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자기 주장뿐입니다. 나는 나의 종교 지식을 살지는 않으면서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자기 기만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나누어 보십시다. 이 점에서 말씀과 부딪히지 않으면 16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6장을 종교인으로서 또 슬쩍 덮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기도하심으로 나누어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나는 거듭났네, 구원받았네 이런 엉성한 얘기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죽으면 천당 가는 줄 알고 이런 거짓과 기만을 살고 있다면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16장의 고백이 생명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